오늘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하반절 보시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고 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시고 구속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든 그 소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첫 번째 의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불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1절에 잘 나타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 것 같은데 1절 시작을 할 때 보게 되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누구라고 부르고 있지요?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래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그랬지요?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은 본래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래요. 자기 꾀에 자기 술수와 수완을 많이 썼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또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또 결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아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허물 덮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창조하셨다 또 너를 조성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더라? 창조하셨더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바라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고 있죠. 너를 창조했다고요. 창조.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 만드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그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남자가 아니고 뭐지요? 여자가 맨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대. 하나님을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더라 여자더라? 남자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 그러나 갈빗대로 만든 여자가 순서상으로 나중에 나왔으니까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도 인간이 특별히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해요.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뭐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떠한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렵지요? 뭐가 두려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값을 지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예요. 어떠한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또 뭐가 있냐면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원한을 갚아주는 것.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들이 없이 대가 끊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을 대신 낳아줘가지고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넓은 의미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이렇게 되냐면 끝까지 완전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너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 기타 이방 종교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구속해 주는 사람이 전적인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하려면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속의 원리예요.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속 얘기를 하니까 죄인들 수갑에 채워가지고 그 채우는 그 구속이 아니고 한자가 전혀 달라요.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왜 구속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값을 지불해가지고 노예에 있던 사람을 값을 지불해가지고 양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민.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없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값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지불을 해야 돼요.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대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의 원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구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면서까지 너를 구속해냈다는 거예요. 구속해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뒤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름을 줘봤지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보통,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요. 보통 누구의 성을 따라가지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요. 아버지의 성. 아버지의 성을 왜 따라가나요? 이 자식은 이 아들과 딸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얘기예요. 내 소유.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라는 얘기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모든 물건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이름을 다 적어서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하면서까지 준 내 거니까 내가 특별히 사랑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먼저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1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 2절하고 3절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초월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천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좋은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도 인도를 하신다고요? 물가로로 인도하고, 또 어디로 인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불이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를 침몰지 못할 거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물어닥친다 할지라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4편 19절 20절. 의인은 뭐가 많을까? 시편 34편 19절에서부터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19절 시작을 할 때에 의인은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으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지요?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곧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목사님. 고난 싫습니다. 그런가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이사야서에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갈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잠시 잦아드는 것 같더니 또 수도권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누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하나님 발견하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3절 보시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가?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예. 상반절에서 먼저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엘로힘과 더불어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더불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출애굽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소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다른 뜻은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모든 악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우상이나 피조물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구원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속량물로 대신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3절 하반절에서부터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예.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참으로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또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가?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4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종해가지고 그 험한 길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죠? 베델로 올라가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은다라고 하면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게 여긴다. 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또 말씀하고 계셔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5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예. 5절 시작을 할 때에 1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온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우셔요?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타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오게 하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또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에서 보시면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모을 때에 동서 남북 모든 곳에서 그들을 불러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3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3가지.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이 성경이 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이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신약시대의 믿음의 백성들, 곧 교회 안에 사랑하시는 그 모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줄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예. 그 불러 모은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보시면 그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고 있어요. 4절과 7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우리 잠도 깰 거면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7절 보세요. 7절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 뜻이 잘 생각이 오지 않으면 10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0번. 몇 번이요?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10번만 읽어보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창조한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누구지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오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나와요. 근본적인 목적. 그래서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근본적인 뜻, 사전적인 뜻은 뭔가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람이 됐냐면 이 본래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치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 잊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 7절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넓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없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아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 찾아보고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까? 시편 100편 2절에서부터 3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시편 100편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나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자?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기르는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본래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구원해내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잊지 마셔요.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자기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